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시간 나오미 기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주 생일자분 중에 2부 예배 참석하신 박은영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 선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찬양이 여러분의 가사와 여러분의 인생과 상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걸어가고 복된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 현장으로 나오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전혀 알지도 못한 생소한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강타했을 때는 조금 있으면 지나가겠지라고 했던 것이 2년이 훌쩍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서로 부딪혀가면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차도 마시고 애찬도 하고 함께 야외 나가서 소리도 지르고 여행도 해야 인생의 맛이 있는데 오히려 가까이 오면 거북스럽고 뭔가 전혀 낯선 사람이 내게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가슴에서 내치고 있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세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코로나로 끝날 줄 알았는데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고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얼마나 힘드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사람과 부딪히고 이 어려움을 견디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한 일도 많을 것이고 화날 일도 많을 것이고 속상한 일도 참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배 드릴 때는 조금 마음의 평정을 찾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여전히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무섭게 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내게 언습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오신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비록 TV를 통해서 저를 보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이렇게 얼굴 맞댄 거 성령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단어로 선물하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평강. 자, 우리 두 손 이렇게 올리시고, 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 머리를 충분히 적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픈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찢기고 상한 마음들이 정말 위로가 되고 어루만졌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우리 최야 두세 명에게 눈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 힘내세요. 목이 곧은 백성은 곧 죽어요. 안 돌아가. 돌리세요. 꺾으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당당하세요. 자, 내 자신을 향하여 축복합시다. 예배 승리자가 됩시다.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은 한두 번 들을 법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말씀, 애우지는 못해도 귀에 익숙한 말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이 말씀 정도는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일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되게 좋은 성경 구절인데 그 본문 배경을, 이 역사적인 배경과 여기서 주는 그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게가 되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큰 일들이 지금 몇 가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차 임직식입니다. 이번에 51명의 일꾼들을 세우는 이 큰 행사를 앞에 두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수가 너무 많아서 그 행사 날 너무 시간이 오래될 것 같아서 미리 축복 안수 기도와 사진 찍는 것은 전주에 우리가 다 할 예정입니다. 1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쭉 되돌아보면서 총감사는 추수감사절이 기다리고 있고요.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다른 행사를 못하고 우리 비전 장학,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70만 원 빠진 7천만 원을 이번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벌어서 조금 낸 것들이 모아서 이번에 이렇게 7천여만 원 가까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조금 모자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이 감동돼서 협력해 주면 좋겠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재정에서 보태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직식도 수도 많고, 또 저희 교회는 우리 임직 세우신 분들을 VIP로 그때만큼 우리가 최고로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대접을 해드리자 하다 보니까 7,100만 원이라는 그런 또 행사비도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결석자도 참 많고 현장에 오지 못한 성도들도 지금 나온 성도보다 못 나온 성도들이 더 많거든요. 뭐 이제 질제 풀리면 현재 우리 교회 남는 성도가 몇 명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신 것을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이번 임직식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 항상 제가 교회 지역과 꼭 함께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임직식 때 제가 꽃을 받으면 여기 앞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제가 발이 넓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요. 그 꽃 뭐 할 거예요?
그잖아요.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장들 것만 한 10개 받고 나머지는 다 쌀로 받으려고 합니다. 예, 그때 나온 쌀, 또 추수감사절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감사해서 내놓은 쌀 합쳐서 우리 강주시에 있는 10개 동에 나누려고 합니다. 하도 교회가 하는 것이 뭐냐고 손가락질 하니까 우리가 그런 아직 교회가 희망이다.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지 교회가 이렇게 당신들 옆에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일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어느 누구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이 일을 힘들게 할까, 목회자 힘들게 할까, 목회자 저 사기를 꺾어버릴까,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 만나면 좋고 함께하면 좋고 여러분과 차 마시고 대화하면 기쁘고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기도라는 단어가 희석돼 버리고 기도라는 단어가 내 앞에서 너무 흑백 TV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교회를 출입하지 못한 성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구호를 한번 외쳐보려고 합니다.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자, 손 내리세요. 자, 다시 올리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시간 간 줄 모르게 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온라인도 우리 한번 3번만 외치겠습니다. 시작.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경제와 우리 귀에 늘 들려지고 있는 군사 문제를 보시면 불안하고 솔직히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고 건방 떨고 있습니다. 제가 간혹 차를 혼자 몰고 이 근래에 자주는 아닌지 어쩌다 한번, 특히 월요일날 같은 데는 제가 이 태촌에 있는 물안개 공원이라고 거기를 제가 혼자 이렇게 가고, 주일날도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 9시가 다 돼가지고 캄캄한데 혼자, 예? 참 그것도 또 양평 길 쪽에 불을 쫙 보면서 그것도 좋대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혼자 이렇게 타고 오다 보니 운전을 하다 보니까 프랜카드를 많이 보는데 정말 거의 다 프랜카드 때 점집이 써 있어요. 점집. 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힘들고 어수선하면 점집이 잘 돼. 왜? 뭔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금 이 정부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연애, 종교차별, 이걸 통과하려고 아주 안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기독교예요. 왜? 공산당은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 기독교가 가장 바르게 알고 있고 공산당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 박살내면 된다 해가지고, 요즘은 지금 죄송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지금 조금 풀어주면서도 다 풀어줬는데 교회만 안 풀어줬잖아요. 에? 여러분들은 자존심 안 상하세요? 난 정말 쪽팔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산당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대답해요. 공산당 가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회국가도 2개가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국가가 있고 공산당 사회국가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은 공산당 사회국가예요. 독일은 민주주의 사회국가예요. 나는 민주주의 사회국가로 가는 것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공산당 사회국가는 우리가 목숨 걸고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 목사님이 숙청 이루어요.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까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199명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지동 성전은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면 예배당에 7, 80명까지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백신 2번 맞은 사람들은. 그래서 1층, 상층까지 해가지고 새벽 5시, 저녁 8시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임직자들과 올해 임직 받으신 분은 반드시 현장에 둘 중에 하나 나오셔야 돼. 출석 체킹합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는 온라인과 함께 딱 해서 6시에 딱 내려버릴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임직자를 위한 기도에다 그러다 보니까 임직자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까 이야기 쭉 우리 교회 지금 행사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청직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는 자녀의 부담감이 있는 것이고, 자녀들은 받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할 때가 지금 아닌가요? 우리 입시생들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군대 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원망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를 탓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두 구절에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고 있는데, 야, 내 말 좀 잘 들어봐. 너희들이 어디서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할 거 있으면 해.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 너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무섭고 힘들고 힘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보혜사 성령이 저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고 중보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자, 우리 앞뒤로 시작. 우리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 함께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왜 함께하는 거예요? 지켜주시려고. 왜 함께하시는 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왜 함께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거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립니다. 믿어지면 가슴으로 아멘 합시다. 그러신 분들만 찬양 한번 부르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 우리 두 손 모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더하여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를 나눠주면서 기도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1대1로 깊은 대화를 하는 상담의 시간이고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병원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박윤민 씨 몇 월 며칠 날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천을 덮는 것처럼, 숨이 끊기면 죽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목사님, 나 기도 안 해도 멀쩡해 살아있는데 잘났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영적으로. 여러분, 기도는 가정과 교회와 내 인생을 세워주는 더티목과 같고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존슨이라는 학자가 이 기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사람이 왜 기도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뻐꾸기를 하나님이 왜 지으셨을까? 우르라고 지었다. 독수리를 왜 지었을까? 높은 하늘을 창공을 나르기 위해서 지었다. 영적인 존재 인간을 왜 지었는가? 기도하라고 지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막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답시다. 광야, 바다, 사막. 내일 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 이런 무서운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의 축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짧은 구절에서 세 단어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꼭 세 가지가 필요한데 따릅시다. 믿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따릅시다. 약속의 언약.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무서운 것이 없어. 우리 하나님 어떻게 무섭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약속을 들이대면 꼼짝 못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일하신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해도요, 20분, 30분 기도하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일하는 현장이 삶의 무대가 성전이 되어서 무시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네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은 막 급해 죽겠는데 응답이 안 돼. 왜?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라. 인내가 필요하다. 봄에 씨를 뿌렸으면 가을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니, 농부가? 세 번째로는 여러분 보세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엄마가 식할 줄 엄마가 있겠어요? 이제 간 유치원 들어가는 아이에게 10억짜리 수표를 지어준 아버지, 그 또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데, 마찬가지로 내 수준과 내 능력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요구한 걸 줬다가는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탕자처럼 사는 거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내가 그거 주고 싶어. 그러나 그릇을 먼저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네가 요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도 있어요. 무슨 응답? 즉시 응답. 성경에 보면 즉시 응답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기도할 의무만 있고 응답의 의무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계획에 움직이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시작. 따라해요. 자, 뒷사람에게 기도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보기만 해서 내가 나열해 드릴 테니까, 성경이라는 책을 보면 기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공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아불사 형이 군대 400명을 데리고 죽여버렸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 그는 야복강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죽이려고 했던 형의 마음이 온화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거기서 화목, 화풍으로 바꾸는 것은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질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구원을 받고 애굽은 그 물에다가 수장되어지는 놀라운 이중의 기적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그 작은 성에서 왜 졌을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간의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 아간의 죄를 처리하고 나가서 싸울 때에 아이성을 가볍게 이기는 역사는 기도로 통해서 역사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태문을 하나님이 막았다 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태문을 열어줘서 사무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예수님 다음으로 3직, 여러분, 사사와 선지자와 대제사장의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사무엘 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겠어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는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오직 벽을 향하여 낯을, 자기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의미인데, 기도할 때 여러분, 불치병도 치료받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자리가 되니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놀이터가 되었고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닫혔던 하늘이 3년 6개월 만에 열려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기도만이 특허품이 아니라 기도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스가랴서 4장 6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다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무릎이 꿇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기도할 때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해봐요. 두 분만 안 따라해. 세상에 나가면 제일 별 볼 일 없어. 꼭 교회만 오면 그렇게 폼 잡고 있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 내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남의 간증 그만 듣고 내 간증을 소유하자. 나도 이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군가에게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자.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또 그 전에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는 내가 여러분하고 3년에도 부족해. 몇 년에도 부족해? 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지 말고 저 박윤민 목사 보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 줄 자를 찾고 있고, 축복 줄 자를 찾고 있고, 기적을 일으킬 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나타낼 자를 찾고 있는데,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대로 계세요. 나는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자가 되고, 기적의 통로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있는 통로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죠. 3절만 부릅시다. 3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 능히 길이 능히 길이.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까 제가 서론에 에레미야 33장 1절과 3절은 거의 알아요. 아니, 많이 들었어요. 여기 암송하고 있는 사람도 참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턱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배경과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본문 배경을 설명하면 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배경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무려 40년 동안 선지자 생활을 합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말도 해주고 나쁜 말도 해줘. 축복된 말도 해주고 저주스러운 말도 해줘. 여러분, 전쟁 이야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평화의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되고 말을 더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것은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을 지금 왕과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상황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울면서 목이 터져라고 에레미야는 길거리에, 그 다음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셨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교만 떨고 있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칼날을 빼셔가지고 이 나라를 치신답니다. 이 나라를 버리게 하신답니다. 이 나라를 빼앗아 가버리신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교만한 거 회개하고 우상 섬긴 거 회개하고 하나님과 멀찍이 떠나자는 것이 거짓과 사기와 불법과 온갖 죄를 지은 죄를 돌이키면 살 수 있다고 전하랍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야, 저 새끼 잡아 넣어버려 그냥. 내가 왕 생활하는데 저 애가 걸림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대통령이 여러분 그 말을 사인으로 받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가 망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사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외쳐도 될 망국인데, 야, 너무너무 시끄러워. 저 애들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막 혼란스럽고 막 흔들리고 있어. 갖다 집어넣어버려.
왕이라는 놈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에레미야가 눈에 가시야. 그러니까 잡아다 가지고 혼냅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안 되니까 두드러 팹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감옥에 가둬버려. 그 감옥에서도 그냥 있지 않으니까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위험해 주면서 여러분 에레미야가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돌이키기는커녕 저주와 멸망이 지금 턱 밑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에레미야 말은 하나님의 말이었고 에레미야가 전한 말은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이었고 에레미야가 선포한 그 외침은 하나님이 마지막 은혜를 줄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등을 돌리고 말므로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남유다를 침략해 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은 빼앗깁니다. 쓸만한 인간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미련한 왕 시드기야, 여러분 제사장, 정치인들이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나라가 시끄러워도 보통 시끄러운 것이 아닌데 이런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좋은 왕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레미야는 국민들을 선동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옥에 갇혀. 여러분 에레미야가 차디찬 감옥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나올 수 있고 하나님 나 이러려고 예치락했느냐고, 저렇게 무지하고 아무리 예쳐도 들어가지 않는 콘크리트 같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그냥 놔두지 않느냐고, 내가 이러다가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어려운 장소에 하나님이 훅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그냥 받을 수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이상해서 이 말씀 받았는지 설명 들었죠? 자, 우리도 손을 들어봐. 받으셔야 돼. 말씀을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다시 들으세요. 받으시라고, 여러분 말씀으로 읽으시라고.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우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본문 배경과 역사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 듣고 확 이해가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부르짖으면 응답할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 우리가 기도하면 비밀스러운 일들, 우리가 기도하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 역사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원문을 찾아보면 카라라는 히브리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을 드러내놓고 외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절규할 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한테 여러분 자신을 까발리면 망신만 당하고, 여러분 사람 앞에 여러분 인생들을 까발리게 되면 조롱거리만 되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문제의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 비밀이 알게 되어 하나님 신비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픈 가정이 있습니까? 아픈 부부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나를 아프게 합니까? 인생이 나를 아프게 합니까? 사업과 직장과 가게가 나를 아프게 합니까?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부부 문제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싸워도 안 됩니까? 소리 질러도 안 됩니까? 욕해도 안 됩니까? 여러분 온갖 조절 포부도 안 돼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한번 따라합시다. 때리시지만 고쳐 낫게 하리라. 전쟁을 통하여 평화를 잃어버리지만 평화와 풍성함을 회복하게 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에레미야의 말을 들어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은 내려쳐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 많은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재산이 다 몰수하여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살 것이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때가 되며 다시 돌아와 내가 너희들을 낫게 할 것이며 너를 치료할 것이며 이 땅을 화평케 할 것이며 다시금 이 땅을 풍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오늘이란 단어로 판단하지 말아요. 시작. 자, 뒷사람과 지금 단어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망했어도, 내가 지금 병들었어도,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어도, 내가 남들에게 비웃과 조롱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의 내가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얼마든지 내가 바뀔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우리 가정이 달라질 수 있고, 내 인생이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우리 30번 한번 우리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저를 보세요.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다. 자, 껐떡껐떡 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목격하고 싶다. 껐떡껐떡 하세요.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다른 데 갈 거 없잖아요. 제가 이 예배당을 줘놓고 한 2년쯤 되었을 때 강경화 말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경화 말기를 와봤잖아요. 눈이 안 뜨죠. 눈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잠 늦게 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경화로 쓰러지기 전까지 내가 잠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겨도 체력이 강해. 예? 그런데 아침 10시, 11시가 돼도 눈이 안 뜨죠. 뭐가 안 뜨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 집사람이 맛있는 것을 해놓고 교회를 가도 못 먹어. 안 당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거. 어? 여러분 아침에 자고 여러분 저녁에 자고 아침에 펄떡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은혜요. 제가 병원 의사가 나한테 직업이 뭐냐고 물어서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목회 빨리 그만두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산속에 깊은 데 들어가서 신발도 신지 말고 맨발로 다니라고 하더라고. 발바닥에 뭐가 있나 봐요. 그리고 풀 뜯어먹고 살으라고. 내가 무슨 토끼요? 그러면 병원에서 뭐 할 거 없대. 그러면 간 이식 하면 안 되겠지. 간 이식도 이미 지나버렸대. 여러분 제가 그때 참 저도요 죽음이라는 종착역이 딱 있으니까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조금 뒤로 제껴놓고 우리 성현이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내가 우리 엄마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힘든 일을 당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든 살지 않겠냐고. 우리 애들 어떻게 할 거냐고. 저거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인데죠. 여러분 그렇게 단순해진다니까. 그런데 의사가 할 것이 없대. 여러분 그것도 아산병원의 특진을 다니는데 그 사람이 최고 잘 본다 해서 소개받아서 간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은 안 돼. 의술도 안 돼. 의사도 안 돼. 과학도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우리 부부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여러분 정말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 우리 박윤민 담임 목사가 강경화로 치료를 받았다는데 그 강경화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고침으로 끝나지 않아요. 환난에서 뭐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7절 보세요. 7절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할 때에
남유다 민족은 BC 586년, 여러분 586년이란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 전이란 이야기예요. 그때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초토화시켰어.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짐승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할지라도 성경을 잘 보세요. 다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도움되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큰 책이 선지서예요. 선지서. 뭐라고요? 자, 성경의 66권 가운데 가장 많은 양과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책이라고? 선지서. 그러면 선지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사야에서 시작돼. 어디? 이사야에서 마지막 무슨 책으로 끝나? 말라기. 말라기 선지자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 부름받아 썼어. 거기에 있는 전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많은 사건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늘 이 6가지 딱 주제를 보면 성경이 싹 풀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6가지만 알고 하면 성경이 쫙 열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눈으로 메모하시면 돼. 이런 거는 시작. 때리셨으나 싸매십니다. 흩으시지만 다시 모으십니다. 전쟁을 주시지만 다시 화평하게 하십니다. 빼앗기게 하셨다가 다시 얻게 하시고 회복시킵니다. 무너뜨리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병을 허용하시지만 고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때리시고 싸매신다. 흩으시고 모으신다. 빼앗으시고 회복시키신다. 무너뜨리시고 일으키신다. 병들게 하시고 고치신다. 망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 누구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돌아올 길이 있어요 없어요? 0.0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내가 아무리 봐도 해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 생각하면 돼. 여러분 우리 오병이의 기적 있잖아요. 도시락 하나. 지금 여기 도시락인데 이 도시락 안에 빵 2개가 들어요. 빵 5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락 안에 생선 2조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에게요 여러분 빵 조그마한 거 5개가 여러분 생선 2마리 주면 먹고 와서 그래 엄마 또 없어 하고 일하게. 왜? 혼자 먹어도 부족한 양이에요. 그런데 잘 봐요. 그 혼자 먹어도 부족한 양이 주님 손에 딱 들려졌을 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주님이 축사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더 이상 먹고 짜고 나자빠졌는데 수고하니까 12강조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 이렇게 봐요. 다시 한번. 나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없어도,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크게 하나님이 고치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두 손 들고 됩니다. 더 높이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힘드세요? 어렵고 아프세요? 실패했나요?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나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단어는 낙심과 절망과 포기뿐인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전될 것을 믿고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만 벌어주지 말고 여러분 내 배우자를 바라보면 여러분 내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 사업장을 바라보면 우리 가게를 바라보면 내 자식을 바라보면 내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과 낙심과 포기요 정말로 살고 싶은 맛이 없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다리를 무릎을 꿇고 꼭 교회 안 와도 됩니다. 문제 현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풀물불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홍해 바닷 가운데서도 일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찾고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사무엘하 22장 7절하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하려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데, 우리는 성전, 구약에는 정해진 성전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우리 심령도 성전이고, 우리가 어떤 곳이든지 그 머물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각종의 문제와 아픔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여 일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을 받고 그 간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에 못 나면 저녁에 나오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하루 종일 교회가 문 열렸으니까 오십시오. 나는 도저히 안 된다.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신 하나님, 그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실 하나님, 우리의 질병과 인생의 아픔에서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을 들어서만이 아니라 내가 목격하고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외치고 마칩시다.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 나 윤민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소서, 고치소서, 회복시키소서, 영광 받으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놓은 고로 오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실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요?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가슴으로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면 저를 보세요.
제가 1분만. 제가 딱 30년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지금. 우리 지금 성인선 집사, 또 우리 박미옥 권사님 부부, 김선혜 집사님, 김영옥 권사님, 지금 저하고 28, 9년, 30년 있는 사람들 여기 증인이어가 있어. 지금 제가 이름 된 사람에게 단 한 번도 가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해본 적 없다. 갈비탕 사달라고 한 적 없다. 1,000원 달라고 해본 적 있다 없다. 그것도 몰라? 있다 없다? 없어. 나는 그런 목회 안 해요. 목회 안 했으면 안 했지 나는 그런 목회는 안 해.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래? 그러면 교인도 없고 사람도 없고 환경도 목회할 것도 없고 다 망한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 저 위에 분 계시고 저 위에 분 보고 목회했다니까.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 부족할 때마다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박윤민 목사님의 기도만 듣지 않잖아. 여러분 기도 들으시잖아. 왜 대답을 안 해? 여러분 기도 들으시잖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키가 적어도 뭐 가방끈도 짧아도 제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 내가 여러분한테 절대 꿀리지 않는 거, 여러분 나간다 해도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한 이유는 나는 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당당한 사람이에요. 예.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도 당당하셔야 돼. 그래야지 되겠어요? 여러분도 당당하셔야 돼. 기도할 때 당당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나 내일부터 나올 거예요. 손 들어봐. 손 내려봐. 그래도 안 나올 사람 손 들어봐. 병주 너 나오기로 했다. 손 들었어?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 알기는.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에 나옵시다. 저녁에도 못 나오면 아무 때나 나오시고, 그래도 못 나오면 여러분 시간 재놓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셔요. 와, 아멘을 하네요. 아, 다 나온다고? 감사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돈 손을 이렇게 올립시다. 자, 이 시간에 기도 제목 없어서 오늘 다 설교 은혜 받았잖아. 자, 이 시간에 성령 주시는 마음에 따라 우리 2분만 기도 제목 없어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치료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건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간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는가를 알게 되니 더 가슴이 와닿고 이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하여 기적을 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치신다고 싸우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픈 자를 향하여, 온라인으로 아픈 부분에 손을 대는 자들을 향하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이 있는데 수금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금은 잘 되는데 일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님들이 딱 끊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을 간섭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왕성하게 하옵소서, 번성하게 하옵소서. 11조가 더해가고 감사가 더해져가는 우리 사업장들과 가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가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드려진 손길과 가정과 인생과 상과 기도하는 제목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머니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우리 비전장학금을 이제는 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일학,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부 아이들 주고 싶은 마음들을 감동을 줄 때 어려운 가운데도 순종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며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